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땅의 통제를 받는 하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대.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원수마귀가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원수마귀가 남아서 활개치는 거는 왜 그래요? 누가 기도 안 했어? 네? 마귀를 데리고서 하니까 스릴이 넘치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걸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냥 해주시면 되지. 그렇죠? 그냥 병도 고쳐주시고 그냥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그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냥 싸그리 그냥 사탄을 몰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바르게 통치를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사탄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 그 바람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혼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 편에서 일하겠다고 주님 앞에 동의를 해주는 게 기도 생활인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주질 않아. 왜 그러냐? 우주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영과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는데 너 동의할 수 있겠냐? 그래서 동의해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고 땅의 통제를 받는 거야. 여러분의 통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줄 수 있어. 자,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뜻은 결국 누구가 주장하는 뜻이야? 사단이. 사단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평범한 이름같이 불러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요, 예전에도 어려서 자랄 때 어른들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불러요? 조심스럽게 불러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모자, 그렇죠? 저를 부른다면 해자, 범자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왜? 그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저 시장 바닥에 싸구려 이름 부르듯이들 사람들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건너뛰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 차마 부를 수가 없었어.
건너떴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누구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죠. 거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 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기도를 해요. 실상은 기도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야 돼. 아버지 뜻만을 알아야 돼. 그럼 아버지 뜻을 알려면 내 말이 많아야 돼.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이 임재하기를 기다려야 돼.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은 항상 가만히 고요하게 주님께 집중을 하고 그분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생각이 그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갈망이 그분의 갈망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의 뜻을 내가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것이 내 속의 갈망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이 합당하게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뭐 하면 돼? 그대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모든 기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필요, 그런 것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자아에 속한 기도를 해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멍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해. 그래,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인 사탄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할 거예요. 그걸 제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은 그냥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상황에 계속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가난이 밀려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사단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을 몰아내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집중을 하고 주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고, 주여 내 영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내 생각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내게 이 시간 임하소서. 내게 이 시간 임하셔서 나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묵상하는 훈련시키는 건 그분의 임자를 기다리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거, 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자꾸 우환이 끼고 여러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의 임재를.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돼? 그 사단을 몰아내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그게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갈망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그대로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생활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열려가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문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무조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사탄이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대? 죄가 가로막혔어.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나를 활용하면 그게 범죄예요. 왜?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그거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그걸 해야 돼요. 자, 주님 앞에 가면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갈망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분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힘든 것만 쳐다보고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해달래.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인하라고 한 거를 자기가 그 계획 속에서 일을 하니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원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게 된 것이 사탄에 의해서 쏘가서 그래요. 뭐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실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 사탄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그래서 정말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니까 아니 주님이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지저분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이걸 처리하기를 원해. 근데 주님 몸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를 원해. 아,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잡어. 그러면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공급해서 치워내는 거야. 자,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걸 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봐니까 야, 네가 지금 뭐한테 쏟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그것을 묶으소서. 그리고 내가 묶여있는 것은 자유케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묶어버리고 나를 자유케 버리면 내가 자유해지잖아. 끊임없이 여러분은 분명해져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묶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서 묶었어. 풀어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서 풀었어. 그랬더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만 했는데, 동의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셔. 나는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거든.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치료의 관점을 두고 그냥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와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그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나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어느 집안 질병 때문에, 누구는 물질 때문에, 누구는 부부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막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역사할 통로를 여러분이 열어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라는 거는 철로 레일이 있으면 한쪽 레일은 주님이 이미 다 얘를 깔았는데 이쪽 레일은 누가 깔아야 된다고? 내가 깔아야 돼. 레일이 깔려서 그 위를 주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여러분이 한쪽 레일마저 딱 깔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기묘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맞춰서 일을 하세요. 저는 요즘 막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가 알려져. 그러면 묶어야 될 게 뭔지, 풀어내야 될 게 뭔지가 그냥 선명해져. 그냥 그대로 그냥 말만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싹 풀리는 거예요. 환경이 싹 풀려. 이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뭐 합니까? 우리는 고민하기 바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나갈 거는 많고 뭐를 할 건데 들어올 거는 없고 막 머리를 짜내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요. 해결책이 있나?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원리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번에 왜 또 이걸 하냐면 기도하는데 야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돼. 자, 원리를 잘 이해합시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외에는 행하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자아가 가로막지, 육신이 가로막지, 타고난 성분이 가로막지, 여러분 계획이 가로막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계획을 따라 그 어떤 목적을 따라서 막 기도를 해. 자아는 부인해야 되는데 자아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밤새 기도하고 막 목청이 찢어지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을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우 쟤 시끄럽게 산까지 올라왔다.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가 전부 다 자기 자아에 관계되는 걸 구하는 거야. 아이고 문 좀 걸어 잠궈라. 쟤 많으면 시끄럽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 신앙생활들이 왜 어렵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는데 초점을 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뭘 구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임재하게 할까? 오늘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잘못되고 뒤틀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고 막 금식하며 땡깡 부려가며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죽을 거야 막 그렇게 그냥 땡깡을 부려며 기도해도 역사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 그래서 보세요. 기도 양이 많은 게 중요해? 정확한 기도가 중요해? 정확하게 한마디 하면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핵심을 깎뚫고 그 뜻에 합당하게 네가 기도를 하면 오래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듣는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 속아서 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할 때 역사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해서 이제는 세상을, 마귀를,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고 마귀 편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파괴한 것밖에 없잖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부의 원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다 파괴합니까? 우리가 파괴해요. 우리가. 이 속에 그리스도 영을 살면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게 만들어. 이게 전부 다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아내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 영을 따라서 남편 역할을 하면 가면 갈수록 부부는요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런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부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생활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뭐냐?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암송도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다 풀려고 그래. 자기가 다 막 풀려고 하고 자기가 묶으려고 그래.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역사가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 주님의 통치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벗어나서도 이제는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되지 않는 한 언제 마귀가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훈련들.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보함으로 저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중보함으로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깨우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아버지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만 합당하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내 계획대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대로 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부 다 모든 관점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무엇을 이끌어 갈 때도, 무엇을 운영할 때도 자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합당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마. 주여 임하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나로 이 시간에 그것을 묶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게 하소서.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며 알고 기도해요? 모르고 기도해요? 알고 기도하잖아. 아버지의 뜻을 알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일어나면서 뭐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확실하게 아버지 뜻에 분명히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이제 툭툭 문제를 털어내고 편안하게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지금 합의가 끝났다. 이제 아버지 가서 역사하실 거다. 이게 돼야지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물이 다시 비가 내리기로 해서 기도하죠. 7번씩 월요를 해서. 근데 구름 한 조각을 딱 보더니 뭐라겠어요? 야, 소나기 소리가 들린다. 빨리 왕이 빨리 피하게 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은 결과를 이미 봅니다. 왜?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말한 게 자아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해결해야 될 건 엄청 많은데 단돈 1원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현상이지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나와 하나님과 내 심령에서 뭐가 묶여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이걸 묶으소서. 그리고 이걸 푸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에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어제 해결할 날짜인데 어제 하나님 싹 해결해 놓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막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도를 엉터리로 하냐면 자기 손에 있는 걸 계산하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손에는 없는 게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거 왜 쳐다봐? 내 재능도 신경 쓰지 마요. 내 능력도 신경 쓰지 마요. 주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손에 있는 걸 보고 자기 능력을 쳐다보니까 조바조바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진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이 뭐지? 그냥 가서 가만히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을 열고 하나님 임하소서. 내 영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소서. 그리고 나로 주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하소서. 나로 갈망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 되면 하나님 확신이 확 밀려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졌다. 이미 해결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교통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리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을 알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 뜻이 내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그게 21일. 그러면 그때 동료들도 같이 기도를 한 것이, 동료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 며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가 떨어졌어. 다니엘은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올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 뜻에 부합된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는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걸 집중하기를, 그 뜻이 내게 전달돼 올 때까지, 그분이 내게 임재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기도해도 답이 없으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그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뜻이 내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꿉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자기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 힘든 것만 계산을 해요. 그거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내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이게 부족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나로 그걸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확증이 와요. 그럼 그걸 구해.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서 10가지 그분이 주체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근원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환경이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 그동안 기도했는데요. 북한산도 올라가고 청라산도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내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가정에 지금이라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너의 물질도 풀어주고 너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주고 너의 가정의 평화도 주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네가 내 뜻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는 모든 목적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건축되는 거, 그것이 아버지 뜻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환경에 어둠이 물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들이 왜 혼돈스러워요? 기도에 실패해요. 오늘 왜 이 세상이 무질서 천국입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가 성공했다면 이 나라에 혼돈이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니까 그만큼 사이가 안정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성공해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사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하면 국가의 재난을 묶어버리고 국가의 자유를 풀어내는 이런 기도를 하면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진작에 해결할 문제를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끌고 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진작 해결해 주려 하는 건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사무엘이 그렇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대부분의 것들은 기도를 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그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자아에서 나오는 기도 생활을 했다. 네 뜻, 네 개인,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네 욕심만 차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목적이 뭔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내가 산을 얘기하면 산,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해져.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이해를 잘 못해. 그러나 내가 성경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게 빨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걸 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단돈 1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구한테 얼마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순응할 수 있어야 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게 아까운 생각들은 묶어버리고 내게 줄 수 있는 마음을 풀어내서 나로 그 일을 시행케 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싹 바꿔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일이 처리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내 손에 있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손에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주님 손에 있는 걸 초점으로 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걸 계획하니까 맨날 미적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 채워주셔야 이거 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합니다. 미적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게 세상에 처녀시절이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하니까 흰머리 나. 난 이거 염색한 거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요. 그게 뭐하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 손에는 없는데 주님 안에는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뜻을 내가 읽기 위해서 마음을 죽기로 조아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너희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느낌이 딱 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너와 나 사이에 막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자백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 막이 밥이 돼가지고 맨날 가난하고 얻어 터지고 막 해가지고 가난한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 앞에 진짜 고난은 뭐가 고난인지 아세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유가 아니라 그분 앞에 예속되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 그분 앞에 묶여서 사는 거야. 그분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독립해서 내 멋대로 자유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맘대로 안 돼. 왜? 사탄이 나를 올무잡아서 나를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서 아버지여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랍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의지하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자유대로 안 하고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하는 게 고난이야.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 영 안에서는 그게 자유지만
육신에서는 그게 고난이라고. 그래서 그 고난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마귀한테 맨날 깨지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그래서 십자가랴 이게 십자가랴 하니까 고난 즐겨야 된대요. 맨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즐겨야 된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건 즐기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의탁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하나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러려니까 네 육체는 힘들어해. 왜 내 멋대로 살던 기질이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주님 때문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통제하에 사는 거. 이게 다른 거죠. 결혼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살지만 일단 결혼하면 통제를 받아. 근데 결혼해서 통제받기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새댁 잘 알았지? 새신랑 잘 알았지? 응? 서로가 통제를 받아야 돼. 근데 둘 다 이제는 첫째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두 번째는 배우자한테 통제를 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도 살다 보니까 잡혀 살잖아?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렇죠? 잡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수록 내 멋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영이 가득 차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아직 쌩쌩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서 잡혀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배려해주는 거예요. 저도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더 잡혀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 뭐라고 해요? 능치 못한 일이 내게는 없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너희의 필요한 걸 다 주었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게만 해라. 그것은 그분의 뜻에 맞도록 네가 동의를 하고 그분과 같이 일하겠다고 마음만 정해라. 그럼 내가 다 할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것이 네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게. 그럼 이런 삶이 다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걱정, 뭐 환경 걱정, 누구 걱정, 맨날 기도거리가 육적인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한테 그런 기도는 안 해. 얘기하지 마. 그럼 또 시험 들까 봐 내가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나 그 기도는 안 해 나는.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뜻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에 부합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때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 막 걷잡을 수 있는 환경에 막 복을 주어. 또 그걸 즐거워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탄이 줄 수도 있어.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서머나교회는 사탄이 괴롭히죠. 괴롭혔는데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축복을 주는 거야.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믿음이 굳건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해 버리니까 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결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복이 와.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멸망인데 오늘 항상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물어봐야 돼. 이게 주님께서 온 겁니까?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온 것만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주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찾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있다니까. 롯이 그거잖아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넉넉한 물이 있다 해서 요단벌에 갔지만 그 성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 안에 들어가서 요직을 하고 있잖아. 높은 벼슬을 하고 있잖아.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에 복을 줘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의 전략인 것인지 그것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편안한 것 자체를 즐기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매여서 사는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유익하다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린 거예요. 왜? 이거 누리다가 누구 놓치면 주님 놓치면 다 꽝이야. 그러니까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면 내가 이걸 다 버리겠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내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았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축복에 초점을 두지 마요. 땅의 걸 계산하지 마요. 계산하기 전에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자꾸 알다 보면 점차점차 여러분은 이제는 장차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알게 돼.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 뜻을 알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을 열어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내 영을 열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그분의 임하면 내 속에 자꾸 갈망이 떠올라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은 다 정리가. 이 은혜 속에 사는 훈련이야말로 여러분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주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았으니까 밝게 알잖아.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밝게 알아지고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밝게 알아지잖아. 그리고 어둠의 실체가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두려울 게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은 곧 사랑이야. 사랑에서 나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빛을 가질 때 요한 1서 4장에서도 그러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도 없다. 빛이 있는 곳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이 모든 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너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환경을 봐서는 저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봤어.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그럼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그 배 위에서 276명의 선원들은 난리 법석을 떠는데 바울은 왜 조용했어요? 왜 평안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276명의 선원을 살릴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었어요. 길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한 사람이 자기와 동행하는 수 없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나도 그 집안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속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돌아다니도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교통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바르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을 줄 아는 그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율법의 수건이 걷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계속 주께로 향해요. 계속. 그러면 아버지 영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내 마음이 자유해져. 왜요? 그분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그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꾸준히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역사를 경험할수록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는 그 실제를 이루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왜 하나님이 그냥 미리미리 주어도 되는데 꼭 그냥 기도하고 막 그 애간장을 다 태우고 주실까?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느낌이, 그것이 주님이 나를 네 안에 조성하는 거야.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짜여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항상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게, 자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을 내 안에 조성되게 하는 특별한 은혜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펼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기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 보편화돼야 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눈을 불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주님 나라는 이게 맨날, 이게 우리는 보편적인 일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더 큰 광채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